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그림조차 없을 때
있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거 있어요. 예, 전 해놨어요. 그거는 제 이건 다 해놨는데 셋 지금 15분 대본 혹시 희정 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 것도 있는 거죠?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주현 쌤. 네, 뭐가 더 작아요? 마이크랑 네? 건반이 큽니다. 크네요. 거기 더 줄여줄 수 있어요? 네. 컴퓨터에서 튼 건가요? 아,
가득하기를. 다음 타고 밑에서 해줄 수 있어요? 악기가 없어서 저음역에서 해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주일 예배, 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도 환영합니다. 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 함께 서로 환영하면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블레싱 기도문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풍성한 헌신과 간증 가운데에 아름답고 견고하게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같이부터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한 번 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아침 온라인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부르며 나아가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하고 있죠.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깡한 말씀을 비롯한 깡 뮤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 잘 보았나요? 다 참여했죠? 네, 원래 어제 온라인하고 또 오늘 오프라인에서 온앤오프였어요. 수련회 이름이.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앤온이 되어버린 상황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빠르게 대처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대체했으니까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고민도전서 이후에 있는 고민도전서 시간도 함께 가져보아요. 친구들, 그래도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같은 시간 또 같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순전히 100%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또한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는데, 왜냐하면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깡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몇 년이니 봉사를 몇 개나 하고 있냐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로 쌓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100%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이라고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미리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 의롭다, 너가 죄가 없다라고 하셨고 심지어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집에서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화면이 나오긴 하지만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찾고 있죠?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사망도 죽음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 헛되지 않고 그 죽음마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으로 그냥 안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전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전도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이었어요. 그날 이제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하나 썼어요. 오늘 그 글을 읽어주려고 가져왔어요. 2017년에 썼던 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후 2시에 한강을 건너는 지하철은 터무니없이 평온했다. 통로가 양끝 2개로 트여있는 중앙좌석은 맑은 날의 한강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내 오른편에는 작은 카트를 가지신 할머니와 성깔 있어 보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고, 왼편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뿔테 안경을 쓰고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약봉투를 손에 거머쥔 아이의 엄마는 그 앞에 서서 스마트폰에 집중한 아이의 고개가 서서히 내려오면 도로 뒤로 젖혀주었다. 무심한 공기의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소리치듯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동상처럼 얼어있던 사람들의 고개가 소리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시선을 창밖에 고정했다. 그 소리가 마치 광야에서 소리치듯 내 마음 안에 메아리 되어 울려 퍼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아저씨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내 오른편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꺼냈다. 그렇게 떠들 거면 내려서 떠들라고. 저러니 개독이란 소리를 듣지. 예수 천국을 외치던 아저씨가 횡 지나 다음 칸으로 가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말을 거들었다. 아유, 말 잘했슈. 나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저 사람 밥 먹고 할 일도 없나 봐요. 내 오른쪽 귓바퀴에 들려오는 그 음성들은 내 안에서 맴돌던 메아리를 증폭시켰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왜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여전히 정면을 주시했다. 순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아니, 나는 복음이 부끄러웠다. 나는 내 발 앞에 텅 하고 떨어진 진리를 외면하고 조용히 숨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내가 버린 그 돌이 되시고자 이 누추한 땅에 찾아오셨다. 전도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몰랐다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겠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사님은 진리를 외치던 그 예수천국 아저씨를 조롱하고 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저것이 진리입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요? 그 조롱을 전도사님도 똑같이 받을까봐, 똑같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조용히 들은 채 만채 숨어 있었던 거라고요. 마치 야,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 맞지? 하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올 때에 베드로가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야 하며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부인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복음을 자랑함으로 받게 될 수모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버리셨나요? 야, 너 나 부인했지. 너 이제 내 제자 아니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부활하셔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을 막 끄집어내시면서 똑같이 3번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3번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는 그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말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제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찬양 기억나나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한 그 시편 118편에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버려진 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것 같아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대요. 건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이 되었다고요. 건축자는 건축의 전문가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돌을 보고 버린 거면 버려질 만하다, 이거는 쓸 필요가 없다, 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이 먼저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바닥에 버려서 굴러다니는 그 돌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치여서 성한데 없던 그 돌이요,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 돌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신 예수님이에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버림받으셨어.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이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울 수밖에 없고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요. 무엇이 우리는 두려운 걸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이 나의 복음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겹게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생겨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냥 누군가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선생님들의 하나님, 부모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예수님, 나의 복음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만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만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겠죠. 그렇다면 주님께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형제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기품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중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경에 자기를 다 드러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곧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거라고 전사님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복음을 들고 반석되신 그 예수님의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불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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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지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덤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복음을 가지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친구들의 고민과 사연을 듣는 고민도전서 시간입니다. 혹시 그
드라마 바이블 녹음본이 준비되었나요?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이서희 선생님이십니다. 조희정 선생님이십니다. 노문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몇 주 전부터요 우리 친구들의 고민과 사연을 받았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또 진지한 고민들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듯이 여기 보듯이 정말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4개씩 추려오게 되었어요. 공통되는 고민들은 또 하나의 고민으로 압축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함께 이따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핫한 파트가 연애 파트였거든요. 연애 파트였는데 그런데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 연애 파트에 대한 거는 우리 다음 주 전도사님 설교 때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진행 순서는 제가 여기서 랜덤으로 카테고리를 뽑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고민을 폰보드에서 열 겁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고민에 대한 경험과 진솔한 코멘트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뽑기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뽑아주시겠습니다. 뽑기 한번 준비해 주세요. 우리 서희 쌤부터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신앙 나왔습니다. 신앙. 자, 신앙은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뽑겠습니다. 원래 자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자꾸만 기도를 빠뜨리다 보니 기도하는 습관이 사라졌어요. 다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앙에 대한 우리 고민이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누가 문정 쌤이 그러면 답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예전에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먼저는 예전에 했던 습관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권면드려요. 이미 자기가 오랫동안 그 습관을 유지했었다고 한다면 장분간 이것들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다면은 시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재 그런 생활 패턴으로는 이전에 기도했던 습관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또 어느 곳에서 가능할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좇아서 다른 것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시간을 지키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만일에 이 두 가지 모두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읽으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고민에 대해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정 선생님. 또 신앙 나왔습니다. 신앙에 대해 한번 더 뽑아볼까요? 이번에는 마지막부터 뽑아볼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좋아해요. 노는 게 좋아요. 바로 잡아주세요. 술. 이거는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도사님이 옛날에 필름 끊길 때까지 막 술 마시고 다녔던 그런 제가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절대 비밀로 하고 진짜 하나님께만 비밀로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로 잡고 싶다면 전도사님께 연락을 줘.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세요.
일단 교회를 다니는 것과 술을 마신다는 거, 술을 좋아한다는 거에 있어서 양심적인 가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잡아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정말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너무 많이 전사님 보고 살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술을 먹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또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술을 좋아한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인 거야, 술주, 그 주님. 그래서 정말 장난 아니고 전사님이 도와줄 테니까 꼭 이 친구 연락 줬으면 좋겠어요. 네, 술을 좋아한다는 친구. 네, 저는 여기까지 딱 짧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뽑아볼까요? 자, 섞였나? 네, 진로 나왔습니다. 진로는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요. 혹시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보게 될까 봐 두렵다 이런 고민 있었는데 저도 이런 고민을 고등부 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지만 고등부 기간에는 좀 정확히 말하면 중등부부터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학업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뭐 전도사님이나 제가 지금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연락해도 일절 안 받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제 죄송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영어나 일본어나 이렇게 막 외국어를 좋아해가지고 외고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도 반납하고 공부에 매진을 해가지고 이제 외고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교회 쪽은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좋은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입시도 고등학교 입시 준비한 거랑 똑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도 거두었는데 그 입시에 계속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 차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와 신앙 모두 다 떠나 있었지만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이 있었고 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신앙이 엄청 좋아서 점심시간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회를 걔네가 다 가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면 그 기도회를 또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뿌리치고 하나님 싫다고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기도회 또 학교 예배 이런 걸로 나의 옷깃을 이렇게 붙잡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입시 실패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고 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현실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흔히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뭐 이과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전전, 컴공 또 막 문과는 경영, 경제 이런 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확실히 현실에서 취업이 잘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정말 많은 길들이 있더라고요.
전 대학 때 이제 프랑스어과를 엄청 가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과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프랑스어과를 내가 프랑스어를 했으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또 돌아보면 아 여기에도 길이 있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고등부 전체 정말 우리 모두를 부족함이 없이 지으셨고, 또 우리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 이런 걸 여쭤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고3 위로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 카드 중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이나 학과나 이렇게 고민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던 게 그 잠언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이제 가슴에 새기고 뭔가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말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문정 선생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신앙 계속 신앙이 나오는데요. 네, 신앙 한 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자, 2번을 뽑을게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요. 자존감이 많이 낮다. 이거는 제가 해도 되겠죠? 예, 자존감. 전사님 또 자존감에 대해서 할 말은 좀 있어요. 자존감이, 저는 군대에서요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기었었거든요. 정말 외모도 그렇고 이 내면도 그렇고 형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사님. 왜 하나님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젊음을 주셨는지 스스로의 젊음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을 부러워만 하고 전사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전사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걸작품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나와 영원을 함께 하시고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전사님 아까 설교했듯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기이함 바로다. 아마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존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가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 지음받은 나를 알 때에 다 해결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욱 말씀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전사님이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문정쌤께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교재 파트. 네, 처음 나오는 파트인데요. 교재. 네, 우리 희정쌤이 한번 4번 열어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부터. 네, 감사합니다. 고등부에서 혼자 앉는 게 뻘쭘해서 잘 못 나오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정 선생님. 네, 여러분, 이 문제는 네, 사실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조직에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사실 사람은 항상 뻘쭘함을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는 거에 있어서의 저의 정말 많은 방해가 되는데, 근데 먼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가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왜 고등부에 오는가 그 이유부터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희가 고등부에 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떠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가 이렇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고등부에 먼저 오는 것은 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다라는 거에 먼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저도 만약에 여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뭐 다른 나라에 간다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불편함,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라고 좀 위크한 포인트,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거는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이고, 이거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뻘쭘함을 느끼는 이 친구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거나 말을 걸거나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좀 고쳐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건넸을 때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웃음으로 맞아주면서 좀 이 사람과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참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 고등부 안에도 여러 사역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 일들을 나누고 그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 더 끈적한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 와서 이방인처럼 새로 어떠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거절감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안에서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것 좀 권면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쌤. 이번엔 제가 또 바로바로 쉴 틈 없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차차차. 네, 진로 나왔습니다. 진로. 자, 맨 위에부터 그냥 뽑을게요. 오, 길다. 뭐지? 준비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력감이 늘어가고 있대요. 누굴까? 네, 이거 혹시 고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성수님 계신가요? 아, 네. 희정쌤 부탁드립니다. 보통 무력감과 회의감이 들 때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 때에는 첫째, 본인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인지, 둘째,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셋째, 본인의 재능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불안감은 항상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가지하는 길이라는 시의 내용처럼 사람은 누구나 가지하는 길에 대해 늘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알고 보면 이 고민을 나눠준 친구도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불안감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선택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고 그 후에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나중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 헛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헛되게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길과 설사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일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네,
희정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바로 쉴 새 없이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돌려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돌려봐요. 네. 제가 한 번 더 뽑을게요. 네. 진로입니다. 진로. 자, 직업을 선택할 때 늘 돈부터 생각해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친구예요. 네, 우리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신가요? 이것도 제가 이것도 대답하겠습니다. 이정 선생님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돈과 사명감에 대한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뭐 극단적인 예지만 사채업자라는 직업이 다들 뭔지 아시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가 돈의 유혹에 빠져서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파악한다면 돈과 나의 사명감,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균형을 찾아가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아주 멋진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희정 쌤께서 하나 더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업 나왔습니다. 학업 위에서부터 착. 공부하기 싫고 손에 안 들어옵니다. 네, 혹시 공부에 대한 고민에 대해 답을 내려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제가 또 삼관하신. 네, 희정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일단 멈추고 생각해라인 것 같아요.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하던 걸 멈추고 내가 왜 공부를 하기 싫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생각해본 것을 가지고 단기, 중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 계획을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곤 하죠.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공부하기가 싫었었는데 시간적 압박감과 성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왜 하기 싫은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위해 너무 달려서 힘들었던 것이면 잠깐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면서 쉬었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공부가 싫었던 것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점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목표점 설정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다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친구를 위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불안해하지 말고 도리어 일단 멈추고 그 시기를 앞으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멈추는 게 또 멀리 가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서희 쌤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까요? 교재 파트 나왔습니다. 우리 희정 쌤 3번 한번 뜯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아직 없어요. 하루 빨리 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교재에 대한 고민 나왔습니다. 혹시 교재에 대해서 아무도 없으시다면 또 또 제가 이성 한번 잠깐만.
네, 마이크를 손에서 안 놓는 사람 저예요, 바로. 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20년에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반 친구들도 만나기가 어렵고 반 모임도 못해서 서로 서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 명이서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이제 모임을 갖는 거를 제안해 보는 것도 어떨지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런 특수한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친한 친구들을 만들고자 한다면 평소에 내가 하던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comfort zone이라고 하는데 즉 안전지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다가가는 건 어떨지 생각되네요. 물론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루에 3명한테 말 걸기, 등하굣길 비슷한 친구에게 말을 걸기, 그 다음 날에는 그 친구와 같이 등하교 하기와 같이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면 어느샌가 안락하게 생각했던 컴플존으로부터 벗어나서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4번 연속으로 말씀하시느라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면은 우리 서희 쌤 뽑아주셨었나요? 네 서희 쌤이 한 번 더 뽑아주세요. 네 학업 밑에 거 2번으로 뽑겠습니다. 귀찮음이 너무 심해요. 짧고도 강력한 우리 고민인 것 같아요. 귀찮음에 대해서 혹시 고민 들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 네 서희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한 귀차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아까 희정 쌤이 막 얘기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막 하기 싫을 때 고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기 싫은데 또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는 해야 되는데 책상 앞에 앉는 것도 싫고 책 펼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약간 워밍업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뇌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는 건데 시간이 많지 않고 막 내일 당장 시험이다 이럴 때는 주로 성경을 읽고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근데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즐거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20-30분짜리 이제 중국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거를 봐요. 근데 이건 제가 중국어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고 여러분처럼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영어 듣기 위해서 미드도 많이 보고 그리고 뭐 한국사 시험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왜 요즘에 역사 관련한 예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능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책이랑 글자만 보면 지루한데 재미도 있으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보면 어느새 집중력도 생기고 또 약간 그런 귀차니즘 그런 마음이 약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워밍업 타임을 가지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이 타임이 이 절제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유튜브는 막 3시간 봤는데 공부는 한 30분밖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워밍업 타임은 간결하고 좀 이렇게 딱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귀차니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워밍업 꼭 기억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성령 열매 마지막 절제죠. 네, 그 절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또 중등부 예배 준비한다고 또 시간에 맞춰 드려야 해서 진득하게 고민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수련회 장소도 아니고 마땅한 시간도 없어서 사실 토크쇼처럼 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계속 달렸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다 들어줄 수 없었다는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사님께 신방 그런 식으로 요청해 주면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갈 거죠? 네.
그럴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될까요? 그러면 조금 될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잠깐 짧게 소감 한마디씩만 듣고 이 고민도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또 준비하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문정 선생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이 마이크로. 예. 사실은 되게 많은 그 고민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조금은 여러분들하고 마음적으로 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서 서로 뭐 통화하더라도 짧게밖에 통화를 못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사실은 살아온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조금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들한테 꼭 연락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지금은 못하지만 뭐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 상황이 끝난다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희정 쌤 듣고 다음 서희 쌤 듣고 저 하겠습니다. 저도 문정쌤과 같이 이제 친구들의 고민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같이 토의를 해보면서 제 삶의 이제 고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정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답이 이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저희한테 더 나눠주시고 한다면 같이 좋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희 쌤 소감 네. 듣겠습니다. 이 고민 도전서 이거 하면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저 고등부를 다니지 못했지만 저 때의 고민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그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고등학교 때 누군가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원래 이렇게 오프라인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만 이렇게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은 여러분의 고민들이 정말 하나하나 너무 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이 안 써주면 어떡하나 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막 주작 방송해야 되나, 왜 우리가 써서 내야 되나 막 이런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고민도전서가 될 뻔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내줘서 정말 이거보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말 오프라인 수련회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에 또 끈적하게 나눠보도록 그런 시간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찬양을 하나 할 것 같아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코멘트 들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내지는 못했지만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고민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민을 나누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고민과 우리 아이들의 아픈 마음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그런 고민 어려움들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질고와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을 나누었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그 고민들 마음에 간직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그 아이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어두운 세상의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해성교회 고등부 웨이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 세상을 깨우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아침 선생님께 받은 링크로 접속하거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들어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해성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합니다. 그 외 모든 활동은 중단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모든 모임은 잠정 중단됩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 온앤오프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어제 선물 받은 친구들과 N행시 선물 받은 친구들은 저희 다시 만나는 그날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유튜브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해 주세요. 고등부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끼고 손 소독 잘 하고 건강하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